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5절까지. 디트로노미 chapter 16 verse 9 to 15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번갈아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도 시간이 흐르고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집착하고 매몰되다 보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인간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뭐 빵빵 막 소리도 들리고 미국이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마다 다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의 의미를 잘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뭐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뭐 다 명절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이 초막절. 근데 그걸 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몇 가지씩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운데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세 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주보에 보니까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칠칠절입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일종의 추수 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정하시고 절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기에 절기는 사서로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한 택하신 곳인 성전에 모여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뭐 우리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간에 누구나 다 참석하고 또 하나님께 그 제단을 쌓고
또 같은 동족끼리,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의 기도를 나누는 것이 이들의 그 일상입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가 과연 이 맥주절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 첫째,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여호와 앞에 지키라 그랬어요.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자, 7절이 이제 6월절 후에 7주 만에 지키기 때문에 7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에 7을 곱하면 49요.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되기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많죠. 벌써 7절 갖고 맥주절이라 그러고 오순절이라 그러니까.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물어보면 완전히 까맣니다. 무슨 절인지 이게 절은 절인데 이게 무슨 절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거둔 곡식의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날이 그 감사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7절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동시에 추수가 하나님의 보호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제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그 정집사님도 계시고 천집사님이 오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제가 가끔 신방을 가게 되면 이분은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면 한숨부터 쉬십니다. 날씨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태양, 비, 바람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사의 열매는 95%가 자연의 혜택이고 단지 5%만 농부의 수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와 태양과 바람을 잘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게 농사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밀레, 종 이런 거 보면 신앙이 깊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은 게 비정상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맥주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맥주절을 지키면서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현재도 함께 내 생업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귀한 절기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대 절기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절기가 뭐죠?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6월절. 이 6월절을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안 읽었지만 내가 지금 잘라서 우리가 9절부터 읽었잖아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또 6월절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마지막 15절도 벌써
7.7절을 지나서 초막절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이 됩니다. 이 3대 절기가 다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켜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어떤 절기일까요? 절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무슨 부활절인가 성탄절인가 추수감사절인가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성찬식. 우리가 성찬식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런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 예식,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지켜 행하라. 고린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십자가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해야 돼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성령을 받았던 날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딱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엄청난 세속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고, 그때부터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에 우리가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맥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킴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에겐 땅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돼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무리 예전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그 귀한 축복을 받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뜻깊은 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은혜 받은 자들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또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자, 이 7.7절을 이제 먼저 지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맥추절이라는 7.7절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즉 하나님께 첫 열매의 헌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물질적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무오한 창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세고 보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번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아주 극진히 정성스럽게 맞이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감격하고 고맙고, 그래서 자기 전리품 중에 10의 1을 바친 것이 11조의 기원이 됩니다. 물론 11조 우리가 드릴 때 그 기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11조만 하면 일단 무거운 막 11조. 예. 그럼 진지하게 우리 교인들 중에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헌금에 대해서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만큼 물질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한번 앞에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옆에다 침 튀면 안 되니까 물질은 소중한 것입니다. 한번 얘기하세요. 물질은 소중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77절을 지키되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아벨은 자기 소유 중에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것도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고가의 돈을 들이고 어떤 티켓을 사서 어디 뭐 연극을 본다든가 뭐를 본다든가 들어가면 진지해집니까? 진지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거 티켓, 집사님, 권사님 이거 가서 보세요. 그러면 이게 귀한 건지 안 귀한 건지 신경을 안 씁니다, 여러분. 너무 취하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어디 가서 우리는 하도 그런 데 습관이 됐어요. 뭐든지 이게 초청하는데 안 오니까 그냥 이렇게 막 값싼 뭐를 이렇게 항상 주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물에 최선을 다해서 아주 소중하게, 그 소중한 그 귀한 물질, 그 물질을 힘닿는 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배는 진실하게 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것도 자원해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 타락하고 헛된 재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합니다. 헛된 재물, 정성 하나도 없는 재물,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안식일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이 이사야서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가 능력이 없고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은 진정한 예물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 다음으로 물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만 강하고 욕심과 허영이 가득 찬
그런 뻔뻔한 교인들이 오늘 현대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함부로 하나님 아버지 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정말 신실하고 진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헌금을 드릴 때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겁니다. 그 헌금에 내가 최선의 힘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정성스러운 예물이 있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그 먼 길에 그 길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 정성스럽게. 예전에 우리 이 권사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항상 헌금 같은 거 미리 다 준비해서 잘 이렇게 대리미로 이렇게 다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성스럽게 드려서 성경책 딱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은혜가 깊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게 옛날이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기에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여러분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합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고, 오늘도 자원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배 드리는 자의 마땅한 자세는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15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야베스의 기도도 우리가 듣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먼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항상 보니까 모든 일에 복을 먼저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여러분들 보고 헌금하라는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보고 헌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야 사랑의 수고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야 그 소망의 인내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냥 돌을 닦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은혜를 망각하는 배은망덕은 저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꾸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면 그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겠어요? 늘 그런 것 때문에 자주 자신과의 싸우면은 어떻게 열매를 맺겠느냐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엔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실래야 쓰실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그 준비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리틀렉으로 이사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똑같은 교회를 섬깁니다. 달라질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세수를 세보대에 담고 세형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은 세형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형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온전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말인데 틀림없이 확실이라는 뜻으로
강조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썼는데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너는 확실히 기뻐해라. 이건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관한 상세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에 얽매여서 억지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모두가 함께 소망하고 기뻐하는 진정한 즐거움의 축제로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11절 같은 데 보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축제가 돼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그 리틀렉으로 우리 신일교회가 이제 이전하면 저는 그 주위에 있는 좀 소외되고 외로워하고 수고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안식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도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다 외롭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뭐 여기는 우리가 사는 곳이 이민 생활 아닙니까? 사실은 뭐 우리의 친척이나 본토가 다 한국에 있지 여기를 떠나온 사람들인데 거기를 그러다 보면 일단 뭐 일반적인 그런 외적인 그런 현상만 봐도 우리가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외로운 집사, 외로운 성도, 고독한 목사 많습니다. 여기 더군다나 여기 또 코비 때문에 문까지 닫으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혼자서 저도 이렇게 산책도 하고 혼자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이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의무에 얽매여서 억지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요 이번에 이제 8월 말에 이제 우리가 이전하면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거기 주위에 있는 분들과 자주 열린 예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들을 초청해서 뭐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고요. 한국 학교 같은 것도 좀 해서 그 우리 2세들에게 정체성을 좀 심어주고 그냥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런 거 뭐 목적으로 그건 수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이웃 사람들하고 같이 할 때 하나님은 더불어서 부흥을 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는 한결같이 그 출애굽기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그 안에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 이 출애굽 때 제정된 절기죠. 맥추절, 지금 우리가 읽은 77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키는 절기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니네 항상 종이었던 것을 잊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출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지만 내가 과거에 내 소속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오늘 너무 감사하죠. 엊그제 제 친구 목사님이 제 친구 박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김문수 박사님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도 오신 분인데 박 목사님이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만나갖고 지금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사시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목사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몇 가지 얘기할 때
막 그대로 막 갔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주신 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에 머물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연인이었고 정말 어둠의 영들에게 눌려 있었던 그런 어둠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은요, 출애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3대 절기는 출애굽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은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모두와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복을 마음껏 받아서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힘써서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시는 빛과 소금이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며 서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데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